2021년도 새해 들어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하루에 주 찬양. 금열 영광을 들여서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응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활용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묵상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복음서로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함께 공광복음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같은 시각,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갈릴리 예루살렘 구조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인 의사이자 이방인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이 유대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재추십함으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다름 아닌 온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전했는데 사실 믿기지도 않고
또 수용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시각이 크게 두 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주교와 같이 마리아를 너무 높여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의 존재조차 아예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특별히 복을 받은 여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마리아는 모든 여자 중에서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복을 받은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의 말에 화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리아는 특별히 축복을 받은 정도를 넘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은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주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특별히 복을 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대단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의 변방이자 오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사렛은 시골 조그마한 마을로 당시 사람들조차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낸 시골 처녀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중고등학교 나이 정도로 어린 데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후이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 인생도
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마리아는 겸손했기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할 것과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8절에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이 종노예인데 지금 자신의 신분이 종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여인이 다름 아닌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물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겸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데다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있을 때에 불가능한 잉태를 가능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 대해 나중에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선택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겸손과 더불어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과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다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또 다르게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어린 여인이 아무리 아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임신한다는 것 엄청난 고통이자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자 순종이며 헌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리아에게는 겸손과 더불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믿음에 대해 순종하며 헌신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복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복을 받은 여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복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 헌신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누가복음부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올 한 해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만 아니라 그 복을 유통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